지난 시간 우리가 얼어붙은 야곱의 가정을 깨웠던 넷째 아들 유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온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의 비장한 선언 앞에서 이제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든 시선이 야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사랑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 걸었을 아버지 야곱, 과연 그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해야 될 그 내용의 시작입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침내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 베냐민을 내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어떻게 돼요?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어떤 결단 가운데 베냐민을 내게 주게 되겠는가, 그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절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결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체념과 포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위대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원래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이냐면 자기 꾀, 또 속임수, 또 자기 힘으로 버텨왔던 야곱이 마침내 이제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믿음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유다의 그 비장한 선언,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 비장한 선언을 들은 야곱은요,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드디어 자기 생명과 또 밧줄처럼 단단히 붙어 있었던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야곱에게 쉬웠을까요? 얼마나 힘든 말이었을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담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래서 야곱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두 종류의 담보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살펴봤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 첫 번째, 사랑받았기 때문에 담보가 되었던 그 베냐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베냐민이 담보가 되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베냐민이 특별히 잘나서?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 요셉, 양쪽 모두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보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누구예요? 요셉. 그 사랑 때문에 그 운명의 중심에 되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담보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을 위해 스스로 담보가 되기를 자처했던 형 유다가 그 두 번째 인물이었죠. 죽어가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칭찬을 받든 내가 오해를 받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누가 책임지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지 않냐, 그 생명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 이거 하나가 유다를 그렇게 결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까이 거 제가 다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다 살고, 그게 먼저 아닙니까? 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던 유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성숙이 먼저 같이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담보로 내어놓게 되는 그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와도 베냐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자기 인생의 꿈이고 삶의 의미 같은 존재가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는 이 말을 하기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1000번, 10,000번 막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 전쟁이 자기 가운데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것이, 무엇이 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했을까? 무엇이 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결단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고 성숙한 깨달음 때문에 이 결단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고백이 담긴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원어로는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99세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약속하실 때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 단순히 힘이 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엘샤다이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머니의 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따뜻하죠, 그죠? 모든 것을 품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졌다고 느꼈을 때 그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꿈, 내 눈앞에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했던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분의 강하고 넓으신 품에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능력보다,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업, 내 꿈을 맡아주신다면 더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할까요? 야곱이 드디어 이제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예전에는 어땠는데 내 꾀로 내 능력으로 움켜쥐고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젠 아니다. 내 힘을 어떻게 하겠다, 빼야겠다.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제 베냐민을 자기 손에서 놓아서 누구의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요, 전능하신 그분이 그저 능력만 무한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과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가 될까요? 한없이 선하시고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전능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손에다가 강력한 무기 돌려줘 보세요.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절대적인 힘,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도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능력,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대로만 막 돌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포에 떨고 복종해야 돼요. 기쁨도 없고 맨날 노예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야곱의 마음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이런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베냐민을 그 애굽 총리의 손에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더 엄청난 능력으로 내 아들을 희생시키고 더 큰 뜻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다 희생시키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기쁘겠어요?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즐겁겠어요?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믿음은 뭐예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뭐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자꾸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무엇을? 이거예요. 이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뭐를 베푸는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제발. 은혜를 베푸는 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로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기겠어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 탁 세워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원래 이게 두려움이었죠. 그죠? 내 자식이 뺏길까봐, 요셉처럼 어디 가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봐, 죽으면 어떻게 할까봐, 이게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초가 뭐가 쌓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이 쌓이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 무너지면은요, 신앙생활 못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야곱이. 그죠?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할아버지의 체념 섞인 독백처럼 들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야곱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위대한 순종의 선언이 됩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이르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능하신 분이, 그 은혜로우신 분이 내 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지의 발동이 아니에요. 뭐 결단합시다,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구호 백날 첫날 외쳐보세요. 그게 되는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야곱의 신앙의 절정을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던 그 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밤이 위대한 밤은 맞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약삭빠른 그 사기꾼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놀라운 순간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의 항복에 가까운 어떤 그런 장면이었어요. 마지못해 환도뼈 탁 쳐버리니까 이거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항복! 이거예요.
자기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 본문에서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의 사랑이 진짜인지가 증명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생명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의 최종적인 헌신이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영적 최고봉에 올라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전부였던 100세에 얻은 아들, 그죠?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하셨던 그걸 진짜 주셨잖아요.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늘 야곱과 똑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죠?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뭐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약속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똑같죠? 그가 믿음으로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이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그 믿음의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 가장 위대한 순종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고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없는 너무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실 거예요. 나 저 사람 잃어버리면 내 생명이 붙어 있어도 나 죽을 것 같고 인생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꿈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기어이 이루어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 꿈을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하기 힘드시죠?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한 내 사랑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죽게 할 만큼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요, 예전에는 베냐민과 자기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것, 베냐민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베냐민은 나와 결탁되지 않아도 누구랑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걸 믿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참으로 자유해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진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맡김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담보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를 담보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가를 꿈꾸던 평범한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 3군데를 옮겨 다녔지만 결국 의사로부터 가망없음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게 됐고 그때부터 그의 시간은 오직 어머니를 위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요, 직장을 얻고 또 결혼도 하고 또 꿈과 직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어머니를 돌보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호사도 했고 어머니의 안마사도 되었고 어머니의 이발사도 했고 또 영양사도 했습니다. 그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어머니는 의사도 놀랄 정도로 혈색을 유지했고 한 번도 욕창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간병에 지칠 법도 한데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자. 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늘 밝은 모습으로 지내려고 사람들 앞에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돌보려면 체력이 좋아야 한다고 또 틈틈이 운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울트라맨이라는 별명도 얻었대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휴식도 없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으셨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어머니가 어린 시절 저를 돌보셨듯이 지금은 반대로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어머니를 위한 담보로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어머니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절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담보로 자신을 길러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식물 인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생을 자기 힘으로 버티던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는 위대한 믿음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 이상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입술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랑을 말하고 너무나 쉽게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유다처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나서기보다 다른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를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이르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면서 나의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기기보다 여전히 내 손에 꼭 쥐고 난 하나님 못 믿겠어 라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 기도하는 척만 하는 믿음, 직분은 가졌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신앙은요, 이 시대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감옥 아닌 감옥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끊임없이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다들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누군가가 담보가 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죄악에 빠져서 너무나 무거운 죄짐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담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이 엄청난 담보가 된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담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와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헌신하여 야곱처럼 이르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참된 자유자 그리고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또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